예, 오늘 사랑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일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게 보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사랑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읽으면은 반신반의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나? 말은 쉽지만 그 진짜 하려면 굉장히 힘든 노력과 고통이 수반되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감정하고는 별로 관계없고 우리의 결단, 믿음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뜻이니까 내 마음에 피눈물이 나더라도 내가 하겠다. 이게 지금 성경적인 사랑이죠. 그럼 먼저 세상적인 사랑의 특징을 여러분 뭐 대충 아시지만 또 우리가 복습에 잠깐 말씀드리면 헬라어로 세상적인 사랑은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남녀가 서로 이상적인 상대방을 그리다가 그걸 만났다, 그죠? 첫눈에 반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상대방을 나의 이상적인 형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 대한 애착으로 시작하는 사랑, 이 에로스예요. 이 에로스의 사랑은 감정이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내가 막 그 사람 그리워서 막 그 고통스럽고 이렇게 돼. 영어로 infatuation, 홀린다. 상대방에게 영어로 fall into love. 내가 사랑에 홀랑 빠졌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이렇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사랑에 홀랑 빠지는 뭐 이런 것이 이 할리우드 영화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 이 에로스의 사랑의 주체는 내예요. 내 중심,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찾았다. 그러므로 그걸 놓치지 않겠다. 아주 이기적이죠. 그 상대방의 약점이 자꾸 드러나고 내하고 충돌이 되면 상대방이 점점 싫어져요. 내가 이상했던 상대방이 아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보통 1년, 뭐 2년, 오래 가면 2년 지나면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다. 식어버린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이상 나의 이상형이 아니다는 데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상처하게 되고 이제 서로 다투게 되고 뭐 이러한 것이 에로스 사랑의 특징이 되고 또 이 세상적인 사랑을 헬라어로 필레오라고도 표현합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이것은 형제 간의 우정 뭐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데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서로 간에 취미나 생각이 비슷해야지 그게 서로 다르면은 이 필레오 우정이라는 거 발전하지 못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돼야지 상대방이 자꾸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면은 그만 필레오 사랑. 형제 간에도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레오라는 거 이것도 상당히 내 중심적이고 나에게 손익계산에 맞아야 그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취미 대화도 비슷하고 하니까 기분이 좋다 이래야 서로 만나지 안 그러면 안 만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게 계속 도움이 되고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형 합치해야지. 그게 이제 아닐 때는 거기에서 그만 점점 감정이 식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
서로 간에 다툼과 이제 서로가 문을 콩 닫고 뭐 이렇게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도 이혼율이 50%, 한국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고 저 들었는데 정확한 퍼센티지 몰라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 이 아가페를 정의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타적이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다 이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타적이고 희생적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죄송합니다. 에스더는 여기 선생님 여기 기다리는데 선생님 가르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나보다 상대방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미랄이 썩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뭐 12장에 보면은 미랄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미랄이 자기 중심의 삶을 지속하려고 그러면은 아무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것이 세상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왔는데도 고향 사람들부터 메시아를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동네 절벽에다가 막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배척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적인 사랑을 가졌다면은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내를 싫다고 내가 하늘의 모든 영광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포기하고 너희들 위해서 내가 종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밖에 관도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예수님 그냥 올라가 버렸을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우리가 그런 행동할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는데도 상대방이 그 나를 이용하고 이럴 때 많아요. 그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화를 막 배반 의식을 느끼면서 분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세상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 차이점을 잘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인들 보니까 뭐 백성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게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인기 전술, 인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백성들은 어리석어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뭐가 하늘의 뜻이에요? 그게 웃기는 이야기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모세가 끌고 나오니까 전부 다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돌아가겠다고 모세 막 뒤에서 욕을 하고 비는 그게 군중입니다. 무리. 백성들은 자기 배 채우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정말 정의, 진리, 공평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걸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목사님이 필요한 거고 이 나라에도 지도자 제대로 된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사랑과 너무나 반대,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그게 아가페의 사랑. 오늘 본문의 해석을, 본문을 제가 다시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서 4번 반복해서 모든 것이라는 말이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으로 나옵니다. 모든 것, 이것은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뭐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십자가 못 박아도,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속이고 사기를 쳐도 뭐 이런 모든 것, 어떠한 환경이 내가 처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사랑이다. 모든 것에 극복한다 이거죠. 사랑의 특징. 첫 번째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영어로 bears all things. 이 참는다는 말을 제가 자꾸 헬라어 말에 죄송하지만 보면은 지붕이라는 뜻이 있어요. 집의 지붕은 그 식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천둥 번개가 쳐도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덮어준다. 덮는다는 개념이 이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최고의 명절이 뭔가 하면은 덮는 날이에요. 덮는 날. 얌 키푸르. 키푸르가 영어로 커버링, 덮는다. 뭐를 덮나? 이날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지성소, 제일 거룩한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속죄소라는 것이 언약궤 위가 속죄소인데요. 거기에다가 속죄의 짐승의 피를 거기다 뿌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덮는다. 그것은 동물의 피가 덮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예표죠. 앞으로 메시아의 피가, 속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다. 그래서 그걸 속죄일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죄일을 최고의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는다는 개념이 우리 죄를 덮는다는 것으로 메시아의 피가, 생명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 거룩한 무리, 성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죠. 근데 여기에서 본문이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다. 이거 참 좋은 말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는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무엇보다도라는 것은 수많은 계명, 율법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 계명이 뭔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고 열심으로 사랑하라. 영어로 deeply.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라. 왜? 사랑이 우리 인간의 이 모든 본질적으로 있는 이 죄의 성품, 그냥 인간의 이기적이고, 예? 자기중심적인 이 모든 것을 덮어준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도 가려주고, 저 사람의 죄도 가려주고, 서로 간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으려면은 사랑으로 덮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 나쁘다 뭐 비난하고 공격할 때는 그 사람이 더 나쁘게 보이고 나도 마음에 은혜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야 된다. 참 놀라운 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나를 자기 자녀 삼으셨다. 영원한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사랑하신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덮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것이기 때문에, 탕자가 재산을 다
창기들에게 낭비하고 돼지우리에 살다가 냄새 풍기면서 하도 아버지는 탕자에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는, 그게 사랑이, 아버지 탕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탕자가 아무리 부족하고 집안에 뭐 명예를 더럽혔다 어쨌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상대방의 약점을 알면서 감춰주는 것, 이게 우리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 4절.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애국에 팔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을 갈았겠지 그때는.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하고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결국 하나님 은혜로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애굽에 온 7년 가뭄을 해결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형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요셉을 못 알아보고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했을 때 요셉이 그들을 복수할 수 있었겠지. 그렇지만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아버지도 모셔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제일 좋은 곳에 목축을 치게 해서 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덮어주고 상대방을 오히려 살리고 화해시키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두 번째, 모든 것을 믿는다. Trust everything. 믿는다는 거 이거 참 말은 쉬운데 하기 어려워요. 특히 하나님도 믿기 어려운데 사람을 믿는다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면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나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예? 저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뭐 전부 나와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집 날리고 뭐 빚이 몇 억이고 이런 이야기가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와, 정말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나. 그러한 사람들을 믿어준다. 이거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나에게 뭐 평생 어떤 사람 상처받고 충격받고 어떤 사람 병을 얻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영어로 이게 vulnerable이라는 말이에요. vulnerable이 뭔가 하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나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상대방이 결국 이용당해서 내가 상처받아도 오케이 하는 그게 vulnerable. 참 그게 말은 쉽지만 영어로 open to attack.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나의 속마음을, 나의 약점도 이야기해주고,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성경 말씀은 그런 말들, 사랑은 또 선행으로 악을 이기라. 상대방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속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도,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접근한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래도 제자로 받아주고 그에게 재정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용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에게 경고합니다. 너 닭 울기 전에, 내일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미리 깨달아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네가 회개하고 난 후에는 네 형제들을 격려하라. 뭐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 잡힌 날, 그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은 게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베드로 만날 때 예수님 베드로 보고 너 시몬이지 이런. 베드로 본래 이름이 시몬. 시몬은 갈대같이 흔들흔들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베드로의 특징이죠.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 근데 하여튼 그 베드로에게 너도 이제 돌이 반석이 된다. 네 이름을 베드로로 내가 주겠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성격을 다 알면서도 베드로를 믿는다. 너 앞으로 네가 교회의 주춧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앞으로 네가 교회 개척의 중심 인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 죄송하니까 사랑이라는 고백을 못하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3번 질문해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극복하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3번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러니까 베드로 너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3번이나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네가 수제자 나의 모든 이적을 내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는 고백까지 한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니? 그 야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면은 베드로를 오히려 책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hope, 소망한다. 바란다. 뭐를 바라나? 상대방이 최선의 모습으로 서기를 바란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현재 보기에 볼품없어요. 지금 보기에는 너무 실망돼. 저게 또 성경 공부 또 빠졌네. 저게 예? 또 화를 벌컥벌컥 내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저게 또 거짓말하네. 뭐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현실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 그거를 보고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아.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 예수님 처음 베드로 볼 때 너 반석이 되어라. 베드로 내가 네 이름을 바꿔버리겠다. 난 네가 반석된 거 믿는다. 예수님 제자들 보면요. 복음서 보면은 너무 한심해요. 예수님의 수준과 제자들의 수준은 너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 제자들이 알아들었나 싶은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거기 논쟁 처음에는 이제 요한과 야고보 자기 어머니를 데려와가지고 그 예수님 왕위에 오르면 좌정성 우정성 주세요 못하고 치맛바람 하다가 그걸 보고 제자들이 흥분한 거예요. 우리 잘못하다가 좋은 자리 다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치고받기 하기 직전까지 가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탁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온 족속, 세상 모든 족속에 다 가서 다 제자 삼으라. 어떻게 제자 삼나?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전부 다 가르쳐라가 아니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려면은 내가 우선 지켜야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자기가 가르친 거 다 지킬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의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도 너무 부족한 걸 아는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 대한 기대는 저 위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부 너희들이 다 희생하고 헌신할 걸 내가 믿는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사복음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 아들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영어로 persevere, all things. 인내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동적인데, 이 견딘다는 것은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한다는 그런, 좀 쉬운 말로 하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대해서 버틴다는 이게 아니고 그 문제를 극복해버린다는 이런 뜻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망스러운 모습, 절망적인 환경, 그러한 것이 들이닥쳐도 거기에서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에게 말씀을 전하고 감화시키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극복한다. 참 위대한 무서운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에 37절 38절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은 그 앞에 적어놨는데 세상의 환난, 공고, 핍박, 기근, 배고픔, 적신, 위험, 칼, 제가 여기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집어넣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도 바울의 이 사랑에 대한 확신 놀라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이 권세자들은 하늘에 있는 건 천사, 마귀 이런 것들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걸 자기는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